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은 질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자 앞장서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핍박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이 훅 올라올 것 같아요.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다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지요.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네. 이 주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낭망되고 좌절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 것을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나의 시선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크게 보일까요? 그렇죠.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낭망, 좌절, 근심, 걱정, 그리고 억눌림.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눌려 있어요. 근심, 걱정으로 눌려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짊어지지 않은 그러한 멍에를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면서 끙끙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타셔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타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 그 멍에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짊어지고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멍에를 같이 하고 나는 어미소와 아가소가 같이 가는 것처럼 어미소가 짐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소는 그냥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삶의 어려운 가운데 눌려 있을까요? 억압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왜 현실 가운데 크게 보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염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근본 뿌리는 뭐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린 믿는 자입니다.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불신 가운데 있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짐이 무거울까요? 하나님께서 짊어지지 않은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예수님 핑계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하느냐? 왜 너는 혼자서 근심 걱정하고 왜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왜 억압당해서 그렇게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시키지도 않은 것을 왜 스스로 사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하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감사가 나오는가.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또 기쁨이 있을 때. 자기 점검하는 방법 다 맞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참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세상이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지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범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합법적으로 힘겹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 평화로다 은총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주의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은 덤으로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범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더 들었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지금
어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 거룩에 대한 개념 아예 없고요. 결혼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쾌락, 나를 위한 그러한 삶으로 개념 자체가 다 어그러져 있어요. 성에 대한 것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개념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그런 틀도 없고 거룩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 죄에 대한 개념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뻔뻔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조롱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구나.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스마트폰, 삼성이 핸드폰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하셔야 돼요. 삼성이 원불교고 삼성이 귀신한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죄 짓는 통로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2010년도쯤 그때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때부터 음란물 그리고 매개체를 통하여서 아주 죄를 대놓고 짓는 그리고 집에서도 죄를 짓고 내가 있는 그곳에는 어디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스마트폰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나한테 그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버려야지요. 사단이 주는 선물은 여러분 받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멀리하는 게 있어요. 왜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나의 눈을 거룩한 눈으로 나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구별되이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사단이 유혹으로 준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으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져야죠. 그렇죠? 네. 그 핸드폰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홍보하는 그러한 어떤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작두타는 그러한 강승무 이러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 가운데 컨트롤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그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매개체를 통해서 열심히 특심을 했어요. 매개체를 통해서. 연예계를 통하여서 영화를 통하여서 시티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연예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준 이 매개체가 내가 바뀌니까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만나는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그 연예계이들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어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시티콤을 만들면 어떤 시티콤을 만들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겠죠. 그렇죠? 이것은 도구예요. 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앞잡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는 거고 그 매개체들이 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요 평안을 주시는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도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나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 해요? 남 탓을 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현실을 탓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현실을 집중합니다.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결과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낭만, 근심, 걱정, 불안, 사단이 주는 그러한 주염 열매, 유혹 따라옵니다. 스타트는 누가 했어요? 내가.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분노로 반응하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세상은 지금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미련한 거예요. 영혼 사냥꾼을 뭘 갖고 영혼 사냥꾼이라고 얘기할까요? 음료. 음료를 영혼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음란죄고요. 음란죄를 지면 내 영혼이 사냥되어서 지옥으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몸은 창기와 하나 됐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려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 명예를 내가 어떻게 짊어져요? 압사당합니다. 그냥 진 눌려서 죽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하면 가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요, 본능을 따라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세요. 죄의 길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지금 너무 힘겨워요. 그런데 저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영과 똑같이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정말 쾌락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헌신,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핑계대요.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와 하나님의 영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져도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뒤로 자빠지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민주당은 권위에 대적하는 거역의 영, 한국 안에 있는 그 아픔, 쓴뿌리, 그거를 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갖고 잡아버려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 주소다. 이렇게 보셔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악해져 갑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분노, 가인의 분노, 권위에 대한 대적, 내 안에 있는 분노, 막 힘겨움, 어려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가인의 분노.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 소원 그 하나 들어주지 않고 나한테 이걸 시킨다고요? 나한테 이거 요구한대요? 그만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가 가인의 분노예요. 미련한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게 가인의 분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가인의 분노가 왜 올라와요? 교만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뜻을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것만이 해답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내 소원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힘든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이뤄주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세상에서 마음껏 죄져야 되는데 마음껏 죄짓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육의 본능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눌려서 내가 만든 하나님 박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의로 뭔가를 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짊어지지 않은 멍에를 내가 짊어져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큰 멍에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평강과 생명이 내 안에 임합니다. 사역자는요, 사역할 때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자가 죽을 때가 있고요, 살 때가 있어요. 이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사역해서?
그렇죠. 내 의로 사역해서, 내 은사로 사역해서, 내 힘으로 사역해서, 내 안에 있는 걸로 쥐어짜서 사역해서,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허한 거예요. 이거 다 쏟아냈으니까, 내 힘으로 다 쥐어짰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사역자의 딜레마에 빠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했는데 왜 공허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에너지가 없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역했는데 왜 공허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역했는데 왜 내가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주님,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자기 의로 사역했습니다. 주님, 내 은사로 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람 앞에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회개 모드로 나가야죠.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사역했는데 왜 공허합니까? 왜 내가 이럽니까? 왜 탈진합니까?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누구예요? 가인의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죠.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받아야죠. 받고 내가 그걸 먹고 소화해야죠. 그리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흘려보내야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흘러가야죠. 다른 말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바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힘든 거예요. 사역자는요, 접붙이바 되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죠. 에너지가, 가지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흘러갑니다.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래서 사역해야 삽니다. 사역자가 죽는 이유와 사역자가 사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해답이 나와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조금 더 영광을 안 뺏기세요. 신앙생활이 쉽던가요? 신앙생활이 쉽던가요? 신앙생활이 쉽던가요? 형제님 지금 물을 만나 물고 계시는데 정말 신앙생활 쉬워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죽어서요. 바로 나오잖아요. 죽어서요. 우리 형제님들이 저 형제님을 보고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아. 근데 저 형제님은 행복하대요. 왜요? 죽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현실은 바뀌었나요? 네, 안 바뀌었어요. 거시기 계속 거시기 하고 있어요. 네. 나는 초월한 거예요. 초월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제목 찾는 거예요. 지금 저 형제님 너무 신났어. 왜요?
글파 설비팀이 지금 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 원잡, 투잡 지금 고용을 해야 돼, 알바생들을. 신이 났어요, 지금. 지금 신이 날 때가 아니거든요. 현실은 거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려야 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되고 피눈물 흘리면서 주여 이게 뭐예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보여요. 왜요? 내가 죽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 형제는 지금 너무 신났어 막.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사를 주셔서 그래요. 내 영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거가 있을 때에 저렇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고 하죠. 그래도 어떡해. 난 예수님한테 미쳤는데. 그래도 어떡해. 내 안에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자족함을 주시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저 형제님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요. 네, 영이 죽어버려요. 예수님 안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여요. 눌려버려요. 근심 걱정 가운데 또 이럴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멍에를 누구하고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지금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형제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 말씀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얼굴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뭐예요 이거?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와요. 만족한 거예요. 힘들어요, 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감당할 힘을 주신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맡기신대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헉! 아니잖아요. 감당 못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짊어진다. 나하고 같이 짊어지고 나와 같이 인내하고 나와 같이 사명 감당하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순종할 때예요. 가장 미련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다를 게 있을까요?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삶이 똑같더라.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교회는 다니더라.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요? 저게 언제 가능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이바 되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더라. 주님이 주시는 공급,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감당할 힘과 능력, 그걸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거예요. 내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쾌락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두 주인을 삼고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두 여자 데리고 살면 행복할까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행복할까요? 갑자기 와이프 눈이 번쩍번쩍 지금 막 레이저가 막 하고 어머 저거 뭔 소리야 지금? 나머지 머리까지 다 뜯겨버리려고?
끝장내버릴 겨 뭐 이러는 거죠. 예. 불행하죠. 그렇죠? 내 마음에 두 죄를 갖고 살면 힘든 거죠.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힘들어요. 왜 평안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셔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와요. 내가 안 죽어서 힘든 거예요. 딴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나오죠. 형제님 살아났어요. 너무 기뻐.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형님 살아나서 나도 막 살아날 것 같아. 예. 주여.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형제님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달라졌어요. 이제 이 앞에서 또 여기서 또 여기 안 하니까 여기로 가버렸네. 주여. 예. 죽어! 너랑 나랑 죽자.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교회에서 살잖아요. 지금 며칠이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일주일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막 몸부림치고 막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막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기도 안 되니까 나 갈랜다. 집에 가서 편하게 자야지. 여기서 뭔 고생이야. 잠도 못 자요. 아니요. 반대예요. 넘어져도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셔야죠. 뒤로 자빠지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자빠지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나는 성전을 못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막 밀어붙이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전 기도가 들어갔는데 이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주시는 거죠. 나의 몽에는 가볍고 쉽다. 나하고 함께 하자.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핍박 안 하는데요, 예수님. 너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나를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본능대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힘든 거예요. 힘을 빼라.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시작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쇼부를 막 보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새벽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겨우 어저께 하고 오늘 조금 뚫렸어요. 조금 뚫렸어요. 그 악한 영 떠나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려고 했는데 같이 떠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 악한 영만 떠나보내야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작전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을 떠나라고 지금 내가 작전기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 혼자 떠날까요? 물귀신처럼 그 집하고 같이 떠나려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서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내가 대적해서 쫓아내고 있으니까 얘는 떠나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힘든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악한 영이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죠, 나는. 아, 이게 악한 영이 힘들어하네? 분리시키셔야죠. 아, 얘가 지금 드러났구나. 이게 뭐죠? 성령님께 조명해달라 하셔야죠. 가인의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 그리고 그 공허함, 하나 없으니까, 텅 비었으니까. 내 의로 했던 자기 의,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또 주인,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가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아, 이게 떠나려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 얘랑 분리해야지. 떨어져야죠. 분리시키셔야죠. 그리고 얘만 쫓아내야죠. 시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밀물 썰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하게 밀물 썰물 시즌 요즘에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지금이 밀물과 썰물 시즌입니까? 그러면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나갈 사람 나가야 돼요. 떠날 사람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죽지 않고 건의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 붙잡아서 있으면 하나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안 돼요. 밀물과 썰물 때는 그냥 축복하고 보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밀물과 썰물의 시즌입니까? 그럼 축복하고 떠나보내요. 왜요? 뺑뺑이 돌 거니까 그 사람은. 다음 단계 우리 교회가 딱 넘어가려고 하는 시즌 가운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권위에 들어오든가 함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서 뺑뺑이 돌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밀물과 썰물 시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고집 부리니까. 뺑뺑이 돌고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밀물과 썰물 시즌입니까? 아니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하루 종일 상담하고 다녔어요. 뭐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고 진이 다 빠졌나 봐요. 밥도 먹을 시간 없이 막 진이 다 빠졌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권위에 대적하는 가인의 분노였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자는요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해줘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죠. 근데 나에게 맡겨준 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떠나보내야죠. 왜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순종.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맡기셨는데 내가 잡는 거는 저주고요. 하나님 맡기셨는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너 어떻게 했냐?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나에게 맡겨준 양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밀물과 썰물 시즌이 아니에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해서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사단이 지금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뺏기면 안 되죠. 영혼 사냥꾼한테 내 영혼을 뺏기면 안 되죠. 가인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미련한 길로 가면 안 되죠.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작전기도 들어갔고요. 계속 작전기도 들어가요.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기도가 안 뚫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 겨우 뚫렸어요. 그리고 대적을 했어요. 그 영들을.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막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뭔가 보이는구나. 더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될 때까지 저는 작전기도 할 거예요.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작전기도 할 거예요. 뚫어야 돼요. 지금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와, 이렇게 개념이 없다니. 아무리 악해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네. 와, 어떻게 그런 성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애 낳아도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거룩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결혼 그 자체를 할 것이냐 묻더라고요. 결혼하실 거예요? 딴 여자랑? 아니면 그 여자랑? 아, 생각 좀 해보고. 합니다는 굉장히 자신 있겠는데 그건 좀 생각 좀 하고 따로 말씀드리죠. 네. 네, 결혼할 거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싫어해요. 나는 죽고 신랑이 사셔야 되는 거야. 네, 나는 죽고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벌써 씁쓸하게 나를 째려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자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우리는 환상 가운데 백마탄 왕자님을 기대하잖아요. 백마탄 왕자님 아니라니까 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 가운데 그렇죠? 남자들은 나를 도울 몸종을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은 내 몸종을 원하는 거, 머슴을 원하는 것 같고 백마탄 왕자님을 막 우아하게 막 이렇게 사는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우아하게 살고 싶었잖아요. 결혼했는데 우아가 어딨어? 우아 없어졌어 막.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 삶. 네.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위대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자체가 저쪽은 정말 바닥 인생이었고 저희 집은 그래도 난 내 인생이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궁궐 속의 바닥이었다. 이분의 표현은 궁궐 속에서 철없는 공주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더라. 그래서 좀 뭔 소린가 했더니 이분의 비교하니까 진짜 저는 궁궐이더라고요. 궁궐 공주였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진짜 온실 속에서 궁궐 속에서 살아서 정말 이거 알았으면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주여 갈 길이 멉니다 이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삶의 현실을 보면 남자는 궁궐 속에 살고 있는 현재 왕자님이라 할지라도 바보 온달 밑바닥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천민이라 할지라도 평강 공주. 왜요? 여자는 사명이 돕는 배필이다. 남자를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찌질이 모질이를 만나도 나를 만나면 그런 장군이 되어줘야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자처해서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도 못 말려, 여자도 못 말려, 세상도 못 말려. 그렇죠? 세상과 하나 되면 그럼 못 말려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셔야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will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의 가문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정천국,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형상, 가장,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아멘. 아내는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보면 나와 나의 가정 책임자예요. 아내는요, 나와 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다 깨고 있어요.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요. 사단은 가정을 다 깨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데요. 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고생해요? 왜 헌신해요? 왜 희생해요? 제가 지금도 그 목회자 모임에 가면, 우와, 5명? 우와, 많이 드세요. 우와, 이렇게 하세요. 저를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5명이라는 이유로.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의 가문으로 그 믿음의 유업이 잘 전달만 된다면 정말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나에게 맡겨진 양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는 나는 죽고 찌질이 무지를 만나도 장군을 만들겠다. 시집 빨리 가요. 그렇게 되면. 왜 지금 시집을 못 가? 왕자님 만나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왕자님 없다니까. 왕자님 없어. 찌질이 모질이를 만나도 나를 만나면 장군이 된다. 네, 아멘. 바로 시집 가겠네. 네. 찌질이 모질이 그냥 많아 세상에.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해도 다 결혼하신 분은 좀 느껴지죠, 그렇죠? 아, 나를 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붙이셨는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냥 웃지요. 주님, 주님 하셔야죠. 예, 그죠. 여기도 그렇죠. 감사 나오죠. 아니 여기가 감사해야지. 빨리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본인이 아멘 하시잖아요. 아니요, 형제님 하셔야지.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 하네.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자는 그냥 어찌됐든 이거든 저거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으로서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믿음의 유업을 내가 전수하겠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지금 현재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가정을 사단이 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단이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데 그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 질서대로 목숨 걸고 나가야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사울처럼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성령 근심하십니다. 내가 계속 내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가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아집, 자기의 이것 가운데 내가 포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안 맞춘다고 가인의 분노로 내가 계속 들이받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제가 우리 아이들 통해서 많이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는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많이 배워요. 감사해요. 정말 따뜻해. 마음을 쏟아서 저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딱 보면은요, 비서 같아요. 알아서 탁탁탁탁 해주는 비서 같아요. 잘하고 있지? 네, 비서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는 제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 그거 배워요. 이 아이는 먹을 때 행복하고요, 놀 때 행복해요. 그거면 그냥 좋아. 그냥 만족해요.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근데 공부할 때 1시간 내내 울어요. 그때만 빼고 나는 항상 행복해. 그 말은 뭐예요? 기준이 별로, 행복의 기준이 높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현실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족하고 누리는 법을 얘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나는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먹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놀자, 즐기자, 행복을 누리자.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거를. 주님의 자유와 기쁨을. 아,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구나.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주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자유를 우리가 미련하게 못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배워요. 그리고 우리 든든한 우리 멋진 아들을 통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찬양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풀어져요. 부엌에 불이 있어요. 예배자예요. 달라요. 파장이 달라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딴 사람 하면 깽가리 같이 들려서 제가 여기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하면 제가 하나의 임재 가운데 이게 파장이 굉장히 이게 있어요. 하나님 영광 임재가 막 풀어지면서 이 파장이 굉장해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했더니 방황하면서 영이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찾아다녔죠. 그랬는데 없지. 같이 살자. 그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얘도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의 기름 부음, 부흥의 기름 부음이 다시 이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사니까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행복하잖아요. 내 맘대로 한다고 잘 될 거 아무것도 없어. 죽어요. 네, 별로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깽가리 드는 것처럼 내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힘들어서 버텨야 되니까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막 깽가리 소리처럼 막 힘든 것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나 좀 힘들다. 너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영광의 임재를 풀어낼 예배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깨갱했어요. 네, 회개합니다. 그거 하나 내가 돌파도 못하면서 뭘 설교를 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거 하나 못하시나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네, 그래, 너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 다음 세대를 품으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귀하다, 맞다. 배우는 거예요. 많이 배워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참 많이 줘요. 많이 배워요. 그리고 거시기 딸을 통해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주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그냥 마냥 이뻐하신다, 사랑스럽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많이 배워요. 네,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만족한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가? 아멘. 평강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면서 구름 한 점 보여주셔야죠. 내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부흥의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 보여주셔야죠 하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럼 밀어붙이는 거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좋은 걸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끝장을 보는 기질. 될 때까지 하는 거. 저희 어머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를 목숨 거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기억나는 게 눈을 뜨시면 기도하시고 그 성경책 보고 그리고 마지막 잠을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 모습 항상 눈 뜨면 눈 감을 때 그 모습 항상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교회로 달려가요. 기도원으로 달려가요. 작정 기도해요. 금식하세요. 그 신앙이 견고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였어요. 그것을 저한테 단 한마디도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마디도 저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안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삶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고 배운 그대로 무의식 가운데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터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멍해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해서 밀어붙여야지.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야. 네. 나 혼자 안 돼? 돕는 천사들 붙여달라고. 중보자들 붙여달라고. 그냥 가난한 심령을 막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오늘 조금씩 뭔가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요? 내가 몸부림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숨이 막히니까.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햇빛 안 보고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 넘게 살아보세요. 어떤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는 여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응답 못 받았으니까. 왜? 응답 받아야 난 살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당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멍에 짊어지시니까 나보고 그 멍에 같이 짊어지자고 하신 거니까, 나를 초청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밀어붙여서 순종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래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의 영, 악한 영, 바벨로 음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의 영, 그 계속 대적하고 제가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영적 총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지금 그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을 때 얘네들이 조용히 나갈까요? 아니요. 얘하고 내가 인격이 하나 됐으면 얘가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얘가 생각하는 그거를 내가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의 생각이고 이 악한 영의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죠.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영적 전쟁 선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으셔야죠. 이 정도는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죠. 같이 싸우셔야지. 여러분 나만 싸우게 냅두려고? 같이 하셔야지.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표 오늘 다 작성하고 가세요. 너는 나랑 남자. 처리하자. 때려 부시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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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새죠 뭐. 아멘. 네, 아멘. 감사해요. 너 나랑 오늘 밤새는 거야. 나 어차피 오늘 밤새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어요. 너랑 나랑 하나님 앞에서 죽자.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찌질이 모질이 안 건드려요. 사명이 큰 거예요. 지도자를 건드려요. 리더자를 건드려요. 리더자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깨갱해버리는 거거든요. 혼자 싸우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죠. 힘들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같이 싸워 주셔야지. 같이 싸워야죠. 중보해야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오늘 기도해 주세요. 네. 될 때까지 같이 가야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구름 한 점 보여주실 때까지 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딱 느낌이 저는 모세가 제 모습 같아요.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하십니다! 그래놓고 저는 뭐예요? 주여! 구름 한 점 보여주실 때까지 주여! 주님 하셔야 됩니다! 막 반석에 물! 막 저것들이 나를 몰합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간절하게 주님 하실 때까지 내가 하는 거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냥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너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사명이 큰 거예요. 인생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말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 이렇쿵 저렇쿵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그거에 이렇게 요동을 안 해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혼도 하나님 때문에 한 거고, 내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한 거고, 내가 이 자녀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순종하는 거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삶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삶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믿어요. 이 땅 가운데 희노애락, 이 땅 가운데 소망, 이 땅 가운데 어떤 야망, 이 땅 가운데 어떤 내 뜻,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거든요.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왜요? 여러분 볼 때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요리할 수 있거든요. 저 머리 나쁘지 않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은사 사용해서도, 머리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날 무서워하지.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가노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소원을 주셔요.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합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리더자인 거예요. 사단이 리더자를 알아본 거예요. 리더자야? 오우. 응, 리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집중 공격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감당됐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책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당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둘러 진쳐서 중보자들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슈퍼 히로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지도자와 떼거지들 같이 하세요. 왜요? 한 사람 특별하게 드러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나는 유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게끔, 겸손하게끔 하시는 거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가난한 심령으로 저 앞에 엎드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돕는 자. 사자가 쥐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물에 딱 갇혔을 때 누가 사자를 도와줬어요? 쥐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분들,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을 내가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겸손하게 돕는 자인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다 돕는 자인 거예요. 지도자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합력하여 이뤄가는 동력자들인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오늘 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제목은 뒤로 하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천사가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불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